3주 동안의 정치, 경제,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아마 이 책이 집에 거의 여기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충돌한 세계관, 이 책이 있으실 텐데 읽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아마 한 번 공부할 때 약 40페이지나 50페이지 사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이라서 읽어오시면 더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읽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아주 박수 쳐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나눔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얘기해보라고 옆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따가 엄마 혹은 가족들끼리 얘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족이 없는 분들끼리는 또 이렇게 여러 명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따가 토론하고 할 때 내 생각은 뭔지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치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이 Understanding the Times란 책의 이제 마지막 8, 9, 10 챕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쪽은 다 공부를 이미 했고, 요거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한 번 사이클 돌아서 3학기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도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들으면 기억이 잘 남고, 예, 다 우리 삶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강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정치학, 경제학, 역사 그리고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정치학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치학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정치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여가지고 여러분 정치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다. 아니면 좀 되게 걱정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10대들이 볼 때에도 우리나라 정치가 좀 어때요? 조금 별로, 그치?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 보니까 어때요? 보면? 그쵸. 왜 어른들은 저렇게 싸울까?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총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총회 단위로 뭐 누굴 결정하고 총회장을 뽑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보면 정말 목사님들이 모임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뭐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요. 이 중에는 회장님, 반장님, 전교회장, 부회장 뭐 그런 거 해본 분 있나요?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대구 이런 거에 왜 이렇게 관심 갖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어둡고 그런 게 아니라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정치가 잘 돼야지만 대한민국도 우리도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기독교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에 정치에 대한 하나님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로마서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누가 쓴 거죠? 로마서? 바울이 썼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썼어요. 당시 로마의 그 정치가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사자의 밥으로 그렇죠. 아니면 그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기름을 이용해 사람을 횃불로 썼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하게 기독교인들 죽였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권세는 하나님께 정해 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네, 가이사가 시저죠. 시저.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되게 지혜롭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의 정부를 인정하고 계셨다. 이게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 정치학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정의라는 단어예요. 정치가 정의를 집행해 줘야 된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여러분 살아있나요? 정의가 뭐죠? 옳은 걸 옳다고 하고 틀린 걸 틀리다고 해야 되는 정의가 살아있게 해주는 게 바로 정치인데 요즘에는 조금 헷갈려요. 죄였다가 아니었다가 막 이러니까 죄라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막 나왔다가 막 이러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국가가 바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려줘야 되는 게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 정치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는 기독교 안에서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 밖으로 이동할 수가 없대요. 신고해야 되고 뭐 복잡하대요.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디 갈 때 누구한테 허락 받으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뭐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할 때 다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죠? 질서. 기독교 정치가 잘했다는 거는 이 나라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질서가 어때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밤에 돌아다녀도 어디 잡혀가거나 인신매매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어떤 법이 잘 준수가 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정치의 중요하게 여기고요. 정부는 그럼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설립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따라합시다. 제한된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게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만 제한된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그 책임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결백한 자를 억압자와 무업자에게서 보호하는 것. 자, 결백한 건 뭐예요? 잘못이 없는 사람을 억압자와 무업자에게서 보호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대.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막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뭐 깡패 같은 사람들 맨날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 거 다 뺏어가고 그러는데도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는 성스러운 기관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곳이고 지도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부터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행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할 일은 뭐냐면 사실은 복종함이죠. 복종. 그러니까 정부에게 잘 복종하는 거, 뭐 세금 잘 내고 뭐 이런 거, 그것도 복종이라 할 수 있고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거, 그거 다 충성인데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인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봤나요? 세 개의 권위가 분립돼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자, 입법부 여기 있네. 행정부의 대장은 누구죠? 대통령. 입법부는요?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사법부는요? 법관이나 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세 가지 권위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삼권 분립 자체가요. 그래서 권력이 절대가 되면 부패한다. 그래서 세 가지 권력이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인간은요 항상 죄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한쪽으로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권력이 서로 견제해야지만 그래도 균형이 잡힌다는 의미에서 삼권 분립인데 이 이사야 말씀에 그 삼권 분립의 어떤 기초가 써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읽어보신 적은 없을 텐데 대저 여호와는 우리 뭐예요? 재판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율법을 세워서 입법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행정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가치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책에서 보면 여기 얘기 나오는데 뭐죠?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예요. 이 반지가 골룸이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니다가 엄청 막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고 이거 이제 간달프가 가지려고 했을 때도 어땠어요?
막 화를 막 냈죠. 왜냐하면 간달포조차도 이 절대가 들어왔을 때는 그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톨킨은 이 절대 반지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 절대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관 중에 인권이 있어요. 요즘에 사실 인권 하는데 기독교 가치 안에서 인권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인권, 사람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성으로 부여하신 게 바로 인권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그렇죠? 고아와 가부들을 도우라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인권이 당연히 그렇게 강조되어 있던 것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여인들의 권리가 없었고, 그 당시에는 또 막 그 노예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알게 된부터 인권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 뭐 잘못해가지고 막 해보세요. 난리나. 그 사람 거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누구를 막 때렸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은 모든 권리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 됐죠. 그 다음에 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이유는 뭐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거 잘 보세요. 정부는 가족과 교회 등의 다른 기관들의 책임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정부는요, 작은 정부예요. 자, 작은 정부가 있다는 건 뭘까요?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걸까요? 큰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삶에 다 관여해서 많은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큰 정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정부는 어떤 정부를 추구하냐면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다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국가,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통치하실 거라는 기본 전제를 가진 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정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위 어떤 당이 맡으면 개인의 삶에 막 많이 관여하고 하죠. 그래서 막 예산도 많이 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게 바로 큰 정부를 원하는 거고요. 작은 정부는 세금을 더 줄이고 관여를 덜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바로 그런데 양쪽에 다 장점이 있지만 기독교 정치 안에서는 그게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강조한 유토피아니즘은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 세계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덤이라 해서 이렇게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중세 시대 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았죠.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논리이고 정부의 손에서 다 모든 게 다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논리가 바로 이상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 정부에 먼저 순종하는 게 기본 전제고요. 선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공직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우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관인데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면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는 뭔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것이 기독교 정치학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어울리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때 삼권 분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과 2명 이상, 3명 이렇게 가까이 같이 한번 이 얘기를 지금이 36분인데요. 3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짝을 좀 지어보시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같이 누구랑 같이. 두 번째는 이슬람 정치학입니다. 이슬람의 중요한 핵심은 신정 정치라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가 뭘까요? 신이 다스리는 정치. 이슬람에서 신은 누구죠? 알라가 모든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이슬람 교를 제대로 믿는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라 정치 제도가 이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만 사실상 이슬람이 다 통치합니다.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의해서 폭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표면적인 지도자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이슬람교의 높은 사람, 이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알라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하드라고 그래서 이 지하드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이슬람이 한창 번창할 때는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다 점령당했죠. 그래가지고 스페인까지 몰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제 이겨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스페인에 가보니까 가보니까 이슬람의 건축도 남아 있어요. 왜냐면 걔네가 다스렸던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얘네들이 전쟁을 불신하고요. 9.11 테러 전에 사진 보여줬죠. 그 뭐예요? 네, 서구 세계 미국을 향한 전쟁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을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당위성을 부여해서 예, 목숨을 던지는 일을 하죠. 얘네들의 생각은 뭐냐면 전 지구적인 이슬람 국가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후티 반군 뭐 이런 애들이 보면 또 그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이런 애들 보면 상대 안 되잖아 사실. 게임이 안 되는데도 걔네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우리는 끝까지 전쟁해서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인 이슬람 세계가 올 거다. 근데 얘네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기독교 다음으로 이슬람이 많거든요. 지금 종교적으로. 근데 곧 이슬람이 역전할 거라 그래요. 얘네들이 인구를 많이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종교가 아마 이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인구 14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0억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카톨릭 더하기 기독교인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우리처럼 복음주의권의 기독교만 나오면 몇 억 될까요? 한 5억도 안 돼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얘네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죠. 얘네는요, 폭력을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세금을 징수할 때 이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무슬림, 딘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즈아라는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는데 오늘 책에 보니까 아주 무섭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슬람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중세시대 때 싸울 때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막 싸웠는데 십자군 운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한다 뭐 이런 거에 명분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은 십자군 원정조차도 굉장히 과오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오늘 책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소년 십자군 원정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성민이 같은 애들 막, 막 군대 보내가지고 막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애들이 막 보내서 막 이기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기독교 안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이런 생각들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 대한 거 요 정도인데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드릴게요. 이슬람 정치에서는 지하드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폭탄 테러에 내가 착출되어서 내가 만약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라고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난민 정책, 이민 정책 때문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치인들을 그 사람을 뽑아버려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민자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만약에 그럴 경우 어떤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겠는지. 지금 시골에 가잖아요. 어떤 마을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있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시장 뭐 이렇게 뽑을 때 뽑힐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를 한번 전제를 가지고 옆 사람하고 한 3분 정도 이 두 가지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정치는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속적 인본주의. 네. 세속적 인본주의는요, 민주주의를 가장 괜찮은 정치 형태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근데 얘네들은 자유주의를 추구해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낙태할 수 있다. 동성결혼 할 수 있다. 여성의 평등권 주장하고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는 민주주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여기에 속할 거예요. 공산국가가 아닌 이상 세속적 인본주의로 다 다스려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진화를 생각해요. 진화. 하나님을 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진화를 계속 이뤄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한 공동체 속에 국경이나 국가적 정책 없이 살아가는 정부를 지향한대요. 이런 거 잘 몰랐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라고 하는데 New World Order라고 하는데 세계 질서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무장을 해제해야 되고 유엔의 세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국경 없이 만들어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 안전할 것이고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의 재분배에서 사회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 인본주의에서는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는 이런 질서가 다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보면 지금 돈이 없어지고 점점 그 디지털 머니로 갈 수 있는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666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매매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세계 정부가 생기면 자기네 원하는 화폐를 발행할 것이고 자기네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각 국가들이 지금 제국주의처럼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세계 정부에 들어서고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세속적 인본주의 이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서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계 정부가 생기는 건 음모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의 아주 그 엘리트 집단이 그런 것들을 다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사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전에 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 IT 전문가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근데 뭔가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다른 손들이 있다. 국가 말고도. 근데 그 세속적 인본주의가 그런 것들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얘기할 때 세속적 인본주의는 도덕의 기준을 인간 합리성과 사회 합의에서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속적 인본주의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아니라 우리끼리 합의하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 없이도 올바른 사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고요. 세속적 인본주의는 종교 중립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신앙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어떤 말이냐면 공인들이 나와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기 이런 얘기 못하게 아예 방송에서 못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그런 걸 강조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같이 한번 잠깐 나눠보는 시간 가질게요. 3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미국에서 처음 올 때 거의 그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제 뭐 낙태를 죄로 만들거나 아니게 만들거나 뭐 간통을 죄로 만들거나 아니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세속적 인본주의 안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데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죄가 아닌 게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와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 종교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게 되면서 옛날에는 무신론자보다는 유신론자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무신론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는 게 세속적 인본주의의 역할이고요. 세속적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공립학교들이 지금 생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 배우다 보면 하나님 빼고 얘기하려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 어떤 생각에서 온 건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국가 통제주의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것이죠. 북한만 봐도 알 거고요. 중국도 보세요. 국가가 다 완전 다. 그러니까 지금 스촨성인가요? 어디선가 지금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이 막아버리죠. 언론도 다 장악했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냥 무력으로 끝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진압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중국도 경제가 올라오면, 이게 경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렇게 통제당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도 약간 그 체제 안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진핑도 이제 힘을 다 잃었나 만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러시아가 망했잖아요. 지금 이제 푸틴이 어쨌든 전쟁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 지금 때려잡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약한 나라인데 최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붙잡고 지금 이렇게 할 일이냐고요. 못 이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이빨 다 빠졌는데,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군인들이 거의 100만 명이 죽었대요.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었고, 북한 사람들도 막 동원시켜 지금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얼마나 잔인한 이 생각인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안 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너무나 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국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게 어려운 말로 뭐예요? 가진 자, 부르주아, 따라 부르주아. 못 가진 자는 뭐죠? 프롤레타리아. 격돌하는 싸움터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냐면 부르주아를 싹 때려잡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오면 더 이상 국가가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시대가 오면 국가가 없는 상태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루어진 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런 상태 만들 수. 여러분 보세요. 부르주아가 없나요? 공산주의 국가에? 있죠. 북한만 해도 평양에 사는 애들은 다 그 공산 당원들은 잘 살아요. 그 자녀들을 잘 교육받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고 막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요거 되게 중요한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한때 제가 목사님 세대보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70년대 초, 60년대 말 요런 이제 그런 분들이 요때 이제 대학 다닐 때 공산주의 생각 있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런 거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막 싸웠어요. 거기에 막 인벌브 된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되게 중요한 자리에 막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그래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적이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북한이죠. 북한하고 우리 지금 제일 여기 싸우고 있는데 그걸 얘기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다 이루는 세상에 오면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계급을 철폐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부르주아의 사유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람들의 머리예요. 부르주아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부자를 내가 때려잡아야, 그 사람 거 가지고 나눠 가져야 이제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막 돈 많은 사람의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다 뺏어야 되고 또 대기업들은 망해야 되고 이런 생각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시골 조금만 가봐도 다 논밭이고 뭐 없어요. 자원도 없고 우리가 없어요. 근데 왜 잘 살 수 있었을까? 그거는 대기업들이 나가서 세계 수출을 막 많이 해서 그래. 반도체니 뭐 브라운관이니 뭐 메모리 다 팔아가지고 그게 다 수입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시골 어디 가도 잘 살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는 거는 이런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가기 때문인데, 예, 보니까 이제 대기업을 막 때려잡으려고 하는 정책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럼 누가 우리나라에서 장사하겠어요? 노란 봉투법이 되게 위험한 거 뭐냐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노조에서 파업을 해도 그 월급을 지불해야 돼. 무조건. 그 어떤 불법을 해도. 그러니까 사장들이 어떻게 장사하겠냐고요. 그 CEO들이.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예, 요 공산주의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예.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국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1917년 10월 혁명부터 천안문 사건에 이르기까지 무려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천안문 사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언론에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젊은이들 11,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그냥 땡콜 밀어버렸어요. 그냥 자기네 민족이어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 웨일슨 1984라는 그 책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집집마다 다 그 뭐죠? 그 약간 그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다 관찰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시에 나와서 체조를 하고 뭘 먹고 다 관찰을 해가지고 움직임을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역사를 자기네 위주로 싹 바꿔요. 그리고 단어를 싹 없애서 단어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다 통제하는데 그 통제 밖에서 벗어나면 예, 끌려가서 잡히거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이게 정서가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치학이다. 자, 이제 토론을 옆 사람하고 할 건데요. 부르주아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주장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예, 이거 제가 몇 개 말씀했지만 뭐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시절 교회의 예배를 금지했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다시 다른 전염병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최근에 그 판결 나왔죠. 교회가 예배 못 드리게 만든 것은 그거는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없다라고 판결 나왔는데 당시에는 교회가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은 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알아서 문을 닫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인 얘기니까 한번 두 가지 이야기 옆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3분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르주아의 재산을 빼앗아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부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사회에 자기 스스로 기부하고 환원해서 그런 일들이 선순환되는 게 가장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전 세계 모든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확 환원하고 대학교에 막 내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죠.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 내가 올해 장사했는데 100kg 수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kg 수확했어요. 근데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100kg 하고 싶겠어요? 누가 열심히 해요, 그쵸? 그냥 어느 정도만 하고 그냥 나눠 가지면 되니까 열심히 안 하겠죠? 공산주의 국가는 불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들, 기독교적인 국가들 보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가지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가 이렇게 나눠 가지 이렇게 딱 몰리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갖게 되는 거는 그 성실함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요. 뺏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전염병 다시 시작되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거 중요하냐면 이 코로나 시즌에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6만 개, 7만 개 중에 10,000개 없어졌으면 되게 많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거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5번째로 뉴에이지 정치학인데요. 뉴에이지는 사실 되게 그 실체가 별로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자아 국가예요. 뭔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국가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등한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 사람이 거의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높은 위치에 진화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콘택트인가? 콘택트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 그 책의 앞쪽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건데 콘택트라는 칼 사이건이 쓴 책에 그 보면은 그 영화로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영화로 볼 수 있는 콘택트 영화에 보면 전 세계에 그 이렇게 생긴 우주선이 12개가 옵니다. 12개가 왔는데 외계인이 왔으니까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언어학자 여자를 불러서 외계인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외계인을 만나러 딱 올라갔는데 이렇게 약간 그 유리벽 같은데 이렇게 그 아쿠아리움 같은데 보면 유리에 안에 뭐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약간 이제 이렇게 좀 꼴뚜기처럼 생긴 애들이 이렇게 꼴뚜기 이렇게 애들이 이게 서 있어요. 그러면 막 얘네들이 그 촉수를 가지고 막팍 하면 막 이렇게 창문도 딱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말을 거니까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언어가 얘는 동그랗게 생긴 언어에다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막 돼 있고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얘네가 이거 뭘 표현한 거냐면 보세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면요. 이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우주가 엄청 큰데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 이 우주 전체에는 또 우리보다 더 고등한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얘네들이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을 인정하는 생각이 다 인본주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화를 인정하면서 얘네들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게 동그란 언어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시간과는 직선인데 얘네들은 동그란 걸 뭐냐면 이거는 윤회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고요. 나중에 의미를 분석해 봤더니 무기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언어가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제 인간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3,000년 뒤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사인을 남기고 다 이제 우주선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 남편하고 이혼할 것이고 뭐 우리 아이가 죽는다는 것도 다 알게 돼. 뭐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UFO 막 사진 찍은 거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거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휴거돼서 다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뉴스에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외계인이 나타나서 다들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적인 생각이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그런데 어쨌든 뉴에이지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을 되게 극대화시켜서 신의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진화의 끝판왕 뉴에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개인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오르기 때문에 국경이 없어지고 세계 정부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뉴에이지적인 정치학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도 신세계 질서, 뉴 월드 모드 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다는 모든 세계관이 다 지금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국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통합돼 뭐 이런 게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높은 의식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뉴에이지 신봉자들은 어떤 정치적, 법적 형태도 거의 없는 공동체 이런 걸 추구한다. 기독교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에 기독교는 언제나 더 고등한 의식에 대한 강조를 위협할 것이므로 진압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너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발전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관 다 기독교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 잠깐 해볼 때 뉴에이지 세계관을 추종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환경 보호예요. 여러분 환경 보호해야죠. 근데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많은 단체들이 뉴에이지적인 생각 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하고 환경이 있는데 인간 때문에 환경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사 없어도 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인간 인구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환경을 신성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 관점. 신성. 이 사람들 관점에서 기독교인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고요. 뉴에이지 세계관을 주장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세계는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AI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되고 로봇가 막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간 이야기해 볼게요. 환경 운동이 굉장히 참 이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북극곰이 정말 많이 없어졌을까? 그거 실제 아니란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막 그 환경 단체에서는 막 그 우리가 다 얼음을 다 녹여가지고 우리 살 곳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데 어떤 그 과학자는 전 지구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 200억 넘는 인구가 살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논리는 다 환경운동가들, 인문주의자들 생각이 다 나오는 거죠. 네. 마지막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가볼게요. 포스트 모던의 그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옳다고 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아줘 이렇게. 그 포스트 모던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의 사고관입니다.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네, 성경 여기 지금 책에서 얘기하는 좌익주의로 가게 된다. 왼쪽으로. 좌파주의로 가게 된다. 뭐냐면 어떤 기본 질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바로 좌파주의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성별로 억압받는 여자들, 성적 지형 때문에 압제당하는 뭐냐면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성적 페미니즘 혁명, 완전한 성적 자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 짐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가 짐인가요? 자녀는 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나의 기쁨이죠. 그리고 선물이죠. 네,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짐이라고 뭐야, 넘어갔네. 저 어떻게 된 거지? 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아이를 많이 낳겠어요? 안 낳죠.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요즘에 결혼을 해도 우리는 자녀는 안 낳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짐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노예제도다. 자, 그럼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좋으면 그냥 살다가 그냥 뭐 헤어졌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동거해가지고 여러분 동거해서 결혼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한번 살아보고 괜찮은지 맞춰볼까? 그러면요 100%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이거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요 언약 관계로 하는 거 언약 관계로. 이게 무슨 내가 잘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생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건강하든 아니든 끝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그 장례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김선희 집사님의 그 외할머니 장례인데 그 이모님하고 이제 오고 가면서 같이 차를 탔는데 그분이 광주에서 살았는데 자기도 약사고 남편도 약사였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4명을 낳는데 딸만 넷을 낳는데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 병에 걸려서 뇌 쪽에 어떤 병에 걸려서 35년 이상 누워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35년간 간호했겠죠.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천주교를 다닌다고 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진짜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 사실은. 야 35년 예수 잘 믿어도 35년 간호했으면 그런 얘기를 굳이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저는 우리 남편이 저랑 같이 결혼해주고 너무 이뻐요, 좋아요, 뭐 그런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도전받았어. 그러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결혼은 노예제도다, 아이들은 짐이다 이렇게 만드는 세상이죠.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남자 직장에서 남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성 사원들에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일을 저도 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피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냥 그 감정만으로도 그게 죄가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 강조하고 이런 게 바로 그 낙태를 합법화시켜 이 사람들은. 왜냐면 여성의 권리니까. 동성애를 지향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좌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걸 얘기할 거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잘 지킨 게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인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은 다 얘기해요. 지금 차별금지법 하나 빼고 다 통과됐다.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앙과요.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입니다. 음,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정의 다양한 의미의 범위를 나타내기 모호한 표현인데 근본적 사회적 평등에서부터 부의 균등한 분배,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한 권리까지 그다음에 사회정의를 외치는데 누구랑 같이 하기 원하냐면 이런 비주류의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사회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정도 얘기하면은 포스트 모던주의는 다 얘기한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던주의 사상이 어쩌면 만약에 가난한 자, 실업자, 이민자, 동성애자 이 사람들만 강조할 때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갈지 한번 옆 사람과 잠깐 2분간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는 이제 경제학이에요. 이제 경제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 경제, 역사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의 강의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성경적인 나라를 이끌려고 그의 생각을 세계관에 녹여서 그 정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교육은 공교육에도 나라가 지원을 하고요. 사교육에도 그러니까 우리처럼 기독교 그런 재단에 하는 그런 데에도 나라가 지원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면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에 계속 누군가 가야 되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정말 존경받고 균형 잡히고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 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중에 누가 정치가도 나오시고 해서 또 선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우리나라 앞으로 더욱더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분열되어 있어서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그런 정치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다 준비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세계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 블레싱 처치의 모든 권속들의 다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